오늘 게임의 룰을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운동하는 운동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축구부고 하나는 씨름부였습니다. 벌써부터 짐작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 아닙니다. 저 씨름부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운동하는 애들이 올라와서 운동하는 부기 때문에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제가 1학년 때 학교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받느라고 거기 운동부 애들이랑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씨름부, 축구부가 있대 라는 얘기만 듣고 있었는데, 하루는 1학년 한 3월인가 4월쯤에 체육 선생님이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씨름부 해볼 생각이 없냐? 라고 말씀. 그래서 저는 저의 덩치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시 내가 씨름할 만한 덩치는 되지, 내 신체 조건이 그 정도는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요새 중학교 성적 위주로 뽑다 보니 뭐가 부족하냐면 경량급이 부족해. 그래서 몸은 가벼운데 좀 이렇게 잽싸게 할 수 있는 테크니션이 부족하다고. 네가 중량급이 아니라 경량급으로 아주 쓸모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심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내가 어딜 봐서 경량급이냐. 나 보면 다른 친구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씨름대회 나가면 뭐 씨름 배워본 적은 없지만 언제나 항상 전교 1등 이렇게 했는데 내가 경량급이라니 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6개월 후에 저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서 씨름부 애들이 운동하는 걸 봤어요. 본 순간 하고 제가 겸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덩치가 어깨가 이만큼 올라온 애들이 이렇게 운동장 주위를 근데 맨 끝에 이렇게 도는데, 걔네들이 많이 돌지도 않아요. 딱 한 바퀴 돌고 나잖아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막 뛰노는 애들이 숙연해져요. 이렇게 숙연해지고 걔네들이 도는, 그냥 이렇게 끝으로 도는데 애들이 엄청나게 끝에서 놀지 못하고 가운데로 몰려요. 엄청난 박력이에요. 그리고 그 애들이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줄에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다리를 안 써요. 엄청난 몸무게를 이 두 개를 딱 잡고 올라가는데, 저희는 보면서 저희들이랑 우리랑 같은 학교인 게 참 다행이다. 저희들은 우리랑 시비 붙으면 안 되겠다. 만약에 그 혈기에도 그 고등학교 그 혈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쟤랑 나랑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기면 총이나 칼이 있지 않고서는 그냥 납작 엎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쟤는 도저히, 제가 이 덩치에도 불구하고 걔네를 보고 쟤네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덩치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그때 느꼈던 저의 그 생각을 오늘 성경 말씀에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신 얘기예요. 되게 많이 들으신 얘기죠.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강력해서, 너무나도 힘이 세서 정말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적이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용기를 얻어서 나오기가 힘든 그런 적이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 생각에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기기 어려운 적이 아니고 이기기가 불가능한 적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해 볼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적이었어요. 성경은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다. 키는 6규빗 한 뼘. 우선 무지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반을, 아니 거의 3절을 골리앗의 무장을 설명하는데 써요. 뭐냐면, 머리에는 노툭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며 다리에는 노 각반, 어깨 사이엔 노 단창, 그 창자루는 배틀제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골리앗이 엄청나게 하이테크의 기술로 무장한 그런 용사였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기술 수준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됐어요, 당시. 블레셋은 아주 고도로 발전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였죠? 철기 문명을 다루는 자가 없었어요. 전에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더라. 바로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나오는데,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가서, 블레셋 장인에게 가서 이것 좀 낫 좀 갈아주세요, 보스 좀 갈아주세요, 우리가 칼과 창 좀 갈아주세요, 만들긴 고사하고, 칼과 창을 만들긴 고사하고 가서 갈아달라고 부탁해야만 하는 그런 낮은 기술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볼 때 얼마나 압도적인 힘을 느꼈는지 상상해 보세요. 키는 정말 멀대같이 커요. 키 크고 힘이 엄청나게 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꺼운 갑옷, 그것도 그 당시 기술에 최고로 정련된 두꺼운 갑옷을 입을 수 있어요. 비늘 갑옷이라고 써있는데, 비늘 갑옷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 비늘처럼 쇠 조각을 이렇게 이어 붙여서 만든 갑옷이에요. 이 갑옷은 갑옷의 그 발전사 중에 엄청나게 상위 테크, 엄청나게 높은 기술의 갑옷이에요. 움직이기가 되게 편해요. 갑옷 조그만 거 이어 붙여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날렵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창자로 배틀체 같은 창자로 끝에 달린 철 600세겔, 철기, 정말 정련된 큼지막한 철제 창날이 있었어요. 이거는 당시 기준에 볼 때 하이테크 중에 하이테크 무기로 무장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무장 수준은 어땠냐? 이전 싸움에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사울과 요나단, 온 나라를 뒤져서 철로 된 칼과 창이 딱 두 자루. 누구야? 사울과 요나단이었어요. 그것은 이번 골리앗이 나온 이 싸움에도 별로 나아지지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싸우겠다 나오니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주잖아요. 다윗한테 자기의 갑옷을 주는데 다윗이 그걸 입어보고 이거 불편해서 못 입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일단 갑옷이 비늘 갑옷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불편한 갑옷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의 갑옷을 그 싸우러 나온 얘한테 줬다. 이것은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갑옷을 줬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키가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앞에 9장 2절에 보면 다른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사울의 갑옷을 소년 다윗한테 줬다는 거예요. 맞지도 않은 갑옷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좋은 갑옷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나마 입을 만한 갑옷이 그거밖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장 수준은 이렇게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골리앗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적이었어요. 무장이 너무가 차이가 나요. 그들은 정말 정련된 청동 갑옷을 입었고 철제 창을 들고 있어요. 내가 들 수 있는 칼은 정말 빈약해요. 거의 모두 청동기예요.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갑옷을 아무리 쳐봤자 기스밖에 안 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골리앗의 정련된 창날은 철제 무기라서 그 사람이 한번 휘두르면 칼이고 갑옷이고 방패고 우수수 떨쳐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그를 이겨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본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직전에, 바로 이 앞에 성경 본문에만 봐도 요나단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블레셋 사람 능히 이길 수 있다 하고 자기 종자, 자기 무기 들고 따르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 사람 수십 명이 모여있는데 가서 수십 명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체험해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 요나단마저 침묵했어요. 다른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마저 침묵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불가능한 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길 생각을 못하는 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못한 거예요. 동시에 이건 무슨 의미냐면 기도를 일종의 가산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에 더해져서 나오는 어떤 플러스, 조금의 플러스, 조금 더해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갈 수 있지. 그래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근데 내 손에 든 칼을 봐. 골리앗의 갑옷을 봐. 그것은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야. 이 칼로 저 갑옷을 못 뚫는 건 불가능한 거야. 청동기 문명의 칼로 철기 문명의 갑옷을 이길 수 있는 거, 뚫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에게 귀신 같은 칼솜씨를 줄 수도 있지, 나에게 엄청난 체력을 줄 수도 있지, 나에게 정말 날렵한 민첩성을 줄 수도 있지. 하지만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찔러봤자 내 칼이 저 갑옷을 못 뚫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감히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능력이 좀 더 올라간다고 해도 골리앗은 불가능한 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기도해 볼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기도의 능력은 달랐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치는 아주 달랐어요. 다윗은 불가능하다, 네가 골리앗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34절에서 3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내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되리이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어떤 식으로 체험했냐면 내 능력이 요만큼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길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양을 치러 사자와 곰이 왔대요. 사자와 곰이 왔대요.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갔는데 여기서 평범한 양치기라면 어땠을까요? 평범한 양치기라면 그냥 나를 물어가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새끼 양 하나로 끝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용감한 양치기라면 어땠겠어요?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열심히 용감하게 나가서 사자와 싸울 거예요. 엄청난 격투를 벌일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사자를 이기고 흘러내리는 땀을 하나 딱 닦는 멋있는 장면을 연출할 거예요. 사자랑 싸울 때 사자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사자가 내 발밑에 엎드려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온통 그 정신은 사자에게 쏠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자를 이겨야 되는데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 내게 힘을 주시면 사자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사자가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뭐라 나왔어요? 내가 달려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요. 사자 아직 안 죽었어요. 사자 아직 이빨 살아있어요. 사자의 발톱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뭐죠? 새끼 양부터 건져내요. 포커스가 어디에 있죠? 새끼 양한테 있어요. 이것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에 대한 그 작은 생명에 대한 긍휼함이에요. 거기서 힘이 나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자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사자가 내가 정말 두려운 존재라면, 사자가 내가 정말 두려운 대적이라면 한 대 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입에 새끼 양을 건지는 게 아니라 그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공격할 거예요. 계속 찌를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새끼 양 구하고 돌았어요. 새끼 양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영어 성경 보니까 when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when 나를 해하고자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제가 영어가 짧아요. 그때야 비로소 쳐주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when 만약에 그때 쳐주겠다 그러면, 만약에 사자가 한 대 맞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가면 어땠을까? 만약에 그것이 일어나 나를 덤벼들지 않으면 그냥 그래 오늘은 그걸로 봐줄게 하고 그냥 돌려보내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일단 새끼 양을 구하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향해서 덤벼들었을 때야 비로소 사자를 상대해요. 그리고 그 사자를 상대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상대하는 게 보여지는 게 뭐였죠?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수염을 잡고 쳐주겠대요. 사자의 이빨이 여기 있고 사자의 발톱이 여기 있고 사자가 그 부릅뜬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이 자세에서 수염을 잡고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위협적인 상대한테는 일단 사람의 본능이 어떻게 되죠? 거리를 벌리고 싶어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작년에 6학년 애들을 지도했었는데 애들이 워낙 까불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까불면 설교하다가 멱살도 잡고 끌어가 나오고 2부 시간에 한바탕 들었다 놓고 목도 조르고 이러고 몸으로 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저희가 가까이 가면 경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애들 딱 오길래 다 인사하려고 뒤에서 애들 반갑다고 손을 딱 내밀었는데, 가장 까불었던 어떤 아이가 제가 손을 딱 내밀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왜 이래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 그냥 악수하려고 다가갔는데. 봐요. 위협적인 존재한테 어떻게 해요? 다가오면 무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제가 사자랑 싸운다고 하면 총이 필요할 거예요. 가장 좋기는. 아니면 활이 필요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좀 길쭉한 창이 있어갖고 좀 멀리서 찌르고 싶을 거예요. 요만한 칼 갖고 사자랑 싸우라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떻게 싸우지? 막막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뚜벅뚜벅 걸어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대로 쳐 죽인 거예요. 이건 사자를 맹수로 여긴 게 아니에요. 사자를 사자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를 그냥 동네 강아지 취급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양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좀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능력이 사자의 능력보다 좀 커가지고 사자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파워가 사자를 그냥 개미처럼 밟아 눌러버렸습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쏟아졌을 때 그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가 엄청난 용사고 엄청난 무장을 했고 그래봤자 뭐예요? 인간이에요. 사자가 그것보다 세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건 불가능해, 저건 불가능해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계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돼요. 우리의 청동기 문명의 무기가 저 골리앗의 철기 문명의 갑옷을 뚫는 거 상상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임하면 그거 모두 산산이 부서져 나갈 거예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짓눌러져 버릴 거예요. 사람이 사자와 곰을 강아지처럼 이길 수 있는 거 불가능하지만 나는 해봤어요. 나는 그 능력 경험해봤어요. 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잡으러 나가는 거는 전투에 나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투에 나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동네 마실 나가는 사람 모습 같아요. 동네 그냥 똥까지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거 떼어놓으러 나가는 사람의 모습 같아요. 갑옷, 사울이 갑옷을 줬어요. 그 안 맞아서 안 입었어요. 이거는 안 맞아서 안 맞은 거 내가 안 입겠다, 나의 차에 민첩함을 취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안 맞는 거 내가 뭐하러 입고 나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략적인 의미의 결정이었으면 투구는 썼겠죠, 칼은 찼겠죠, 방패는 들었겠죠. 그거는 뭐 걸릴 일이 없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맨몸으로 나가요. 맨몸으로 돌 5개랑 지팡이랑 막대기를 들고 나가요. 여기서 돌을 왜 5개를 집었느냐라고 의견이 분분해요. 목사님들, 신학자들마다 그 의견이 분분해요. 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었지만 그래도 투철한 준비성으로 나가는 거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이라는 설명이 제일 어울려요. 그냥 가서 이렇게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골리앗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애가 나오면 걔한테 던지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그냥.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리앗을 물릴 때 다윗한테 물맷돌 그거 하나도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까 물매를 던지면서 하나님, 이 물맷돌 빗나가면 안 됩니다, 이걸로 쓰러뜨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빗나가면 나 죽습니다 하고 하나를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한테 임하셨어. 난 골리앗을 이기는 거 정해져 있어. 이미 이 싸움은 이겨놓은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 골리앗이 딱 나왔을 때 물매 던져갖고 맞춰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만약에 내가 워낙 잘 던지니까 빗나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빗나가면 2개 더 던지면 되는 거고, 또 빗나가면 뭐 막대기나 지팡이로 그냥 때리면 되는 거고, 이런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나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골리앗도 네가 싸움터에 나왔으면, 나랑 싸우려고 나왔으면 그래도 칼창 갖추고 나와서 얘를 지켜서 나하고 싸우려고 나와야지. 네가 뭐라 그래요? 나를 짐승의 하나로 여기고 막대기 지팡이 이런 거 갖고 나왔냐? 네가 날 무슨 똥개 취급하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다윗, 미안하지만 정말 그렇게 똥개 취급한 거예요.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되리라 하고 골리앗이라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똥개 한 마리를 치우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러고 보니까 칼을 안 갖고 왔네?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베어서 골리앗의 목을 뱉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전혀 어떠한 긴장감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압도적인 거였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너무나 종종 우리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나타날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능력하고 이렇게 살고, 내가 기도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이렇게 살던 게 요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좀 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요 정도는 되겠지. 아니, 아주 열심히 하면 이렇게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좀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기도 안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근데 골리앗은 이거라서 내가 못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던 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능력은 요거지만 거기에 조금 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어디 끝까지 나를
들어쓰셔서 어떤 위력과 어떤 능력으로 나를 들어쓰셔서 저 앞에 있는 조그만 장애를 짓밟아 버릴지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어떤 압도적인 능력과 위력이 나에게 임할지 모른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 압도적인 위력과 능력을 사모하며 나가기만 하면 내 조그만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저는 게임의 룰을 바꿔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골리앗이랑 격투기를 한다 그러면 어려운 싸움일 거예요. 하나님, 저 골리앗이랑 싸우기 위해서 제가 이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만큼 능력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저 골리앗을 이기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골리앗의 싸움 이만큼, 나 이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골리앗이랑 야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구. 제가 골리앗이랑 야구를 하는데 골리앗이 지금 1루하고 2루 사이 베이스 안 받고 그냥 있어요. 그럼 제가 공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태그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아웃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라도 아웃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 세상과 싸우는 것도 그와 같아요. 격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과 격투기 싸움을 해서 내 능력에 하나님이 더해준 능력을 가지고 맛 겨루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세상의 대적들은 베이스를 밟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할례받지 않은 자예요. 그는 이미 베이스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공을 가지고 뚜벅뚜벅 가서 그 사람을 치기만 하면 야구의 룰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압도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계산으론, 우리가 그랑 격투기라도 하는 듯이 짜잘짜잘 계산했던 그 계산으론 도저히 이기기 불가능한 그 적들이 다른 룰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 밖에 나가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그 룰에 의해서 산산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홍대 세교회 성도님들에게 이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절대로 올망졸망하게 구하지 마세요. 내 능력이 이 정도고 하나님의 능력 이 정도 더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있지만 나에게 임할 능력은 이 정도겠지라고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부족한 이 나를, 원래 흠 많은 이 나를, 원래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지도 못하고 정말 100% 열심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나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고 있다면 압도적인 능력, 이 세상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